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무렵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본문은 바로 압달락과 연결이 됩니다. 큰 무리는 아마도 압달락에 등장하는 듣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2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들은 이미 사흘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먹여야 된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하셨습니다. 절대로 굶겨서 집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집으로 가다가 기진하리라. 그러나 제자들의 시각은 이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을 구하며 저들에게 주어 배부르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7개가 있다는 대답을 듣고 무리를 앉힙니다. 그리고 떡 5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고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명하사 나누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무려 약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또 7광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사를 봤을 때 떡을 떼어 유라게센 즉 축복하셨다는 그 표현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그 원문에서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22장에서의 성만찬, 고린도전서 11장의 성만찬에서 사용된 축사하사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를 나눌 때는 축복으로 기록됩니다. 유라게센으로서요. 즉 떡을 뗄 때는 축사하사, 그리고 물고기를 나눌 때는 축복하사, 이렇게 사용하여 좀 더 장면을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 31절에서 근거해서 보았을 때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오신 것으로 봐서 여전히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 쪽에 지금 계십니다. 즉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이 상당수 섞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만나고 경험할 권리가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다음 순위이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이 놀라운 그 기적의 자리, 메시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연회의 자리에 그들이 초대가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선민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축복하시며 떡을 떼셨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나온 그들에게 차별이 없이 복음을,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을 나누고자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축복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 연회가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건너오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정말 당신이 진짜 하늘에서부터 왔는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구가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고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아무리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믿을 수 없는 딱딱한 믿음, 딱딱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한탄히 여기시면서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떡을 가져오는 것을 제자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기운낼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불순한 태도, 불신앙만 자라나는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인분의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7인분의 떡으로 4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여전히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며 구약에서 어두운 눈과 귀를 가졌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대조하며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벳세다의 그 맹인에게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치료하실 때 우리가 보면 단번에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의 맹인은 2번에 걸쳐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시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에 안수하심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수되기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치유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서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은 지금 얼마나 떠져 있습니까?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 주님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면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웬 나무 같은 형상이 있나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 맑은 눈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질병이어의 기적도 또한 우리 삶에서 맛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고초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맞이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